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믿는 자의 또 삶이고 또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8편 매일 성경의 제목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왜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자신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은 부당한 비난을 계속 해댔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욥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1절이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 경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경배가 됩니다. 어렴풋이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경험했던 하나님, 최근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늘 새롭게,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찬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만은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또 영적인 승리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다시 말하면 성화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승리, 도우심, 위로, 보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해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을 드려야겠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내가 죽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는 자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격하며 찬양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특징은 자신이 세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가 약속하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실성이 있죠. 한결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도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하나님이시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또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왕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고 강한 나라로 세우시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저 작은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히 넘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땅을 치고 통곡해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까? 4절에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더할 나위 없겠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즐거이 소리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죠. 유명한 가수가 연말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할 때 어떻게 공연에 동참합니까? 즐거이 소리치며 동참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가수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죠. 그들은 잠깐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위안과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 점잖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경건한 것과 점잖게 예배 드리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즐거이라는 것은 얼굴에서부터 벌써 표정이 달라집니다. 침묵을 지키면서 얼굴이 굳은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얼굴이 활짝 펴져 있을 때가 언젠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린 손주들이 막 재롱을 부릴 때 아니면 어린 손주의 그 핸드폰으로 보내준 동영상을 볼 때 활짝 웃으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 그보다 더 좋아해야 되겠죠.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물론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춰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벗어나야 합니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면서 찬송할지어다. 2023년 마지막 주일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에는 정말 예배가 더욱 뜨겁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수가 모여도 어느 거대한 숫자가 드리는 집회나 예배보다 더 우렁차고 더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되겠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앞이 막혀 있을수록 더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질러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7절은 말하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물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마치 이 자연 세계가 큰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엄청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도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목소리만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찬양하기 위하여 여러 악기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악기를 배우고 그 악기를 동원하여 화려하고 웅장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악기로 또 열심히 연마하고 노력하여서 더 수준 높은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수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마음과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예배자 또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5편 이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와 공평으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 땅이 불의가 가득하고 불의의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하면서 의의 길, 믿음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일 금년 마지막 주일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